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23번째 시간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다가와서 향유를 붓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어본 이 누가복음을 제외하고는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소도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 그러니까 공생의 그런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리고 또 그 일어난 사건의 장소도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먼 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세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 이 메시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죄사함과 용서의 측면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그런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향유 부은 사건이 그냥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두 번 일어났다.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장소에서 각각 갈릴리에서 한 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번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유 부는 그런 향유를 붓는 사건이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이 갈릴리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당시 문화와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36절을 보시게 되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그래요. 시몬. 베드로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대를 하고 그 손님이 그 초대받은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대문에서부터 그 자리에 식사의 자리에 앉기까지 정해진 관례가 있습니다. 정해진 관례. 그것은 무엇이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 44절 이하, 그러니까는 이 마지막 부분에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은 44절에 보니까 일단 손님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주인은 먼저 그 손님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어 주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도로들이 다 비포장 도로이고, 그 다음에 신발은 다 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발이 흙에 오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식사의 자리에 올라갈 때는 우리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탁자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 좀 그 카우치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소파와 같은 그런 곳으로 되어 있고, 그곳에서 비스듬히 이 신발을 다 벗고 비스듬히 올라가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발이 지저분하게 되면 그 눕는 그런 앉아 있는 장소가 그 흙에 다 묻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또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 먼저 손님이 발과 손을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어 주어서 깨끗한 그러한 발로 그 식사의 자리에 오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45절에 보니까 손님이 손과 발을 씻은 다음에는 이 연회장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주인이 그 연회장에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맞이할 때는 두 팔을 활짝 펴서
환영합니다라고 하고 그 손님에게 다가가서 손님을 안고 이 서로의 볼을 맞대고 입을 맞추는 그러한 인사를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뭐 영화나 주변에서 그런 인사를 많이 보셨을 터인데, 이 인사는 중근동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에게 적대감이 없이 당신을 진짜 진심으로 내가 환영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인사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가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항상 너무나도 사이가 좋지 않다가 나중에 야곱이 야복강을 넘어가서 에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성경에서 에서와 야곱이 만날 때를 보게 되면 서로가 안고 목을 어근 맞춰서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그런 기록이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인사법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 간의 그런 갈라진 사이가 다 화합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서로는 이 주인이 감람류를 가져다가 손님에게 주고 손님은 그 감람류를 머리에 이제 바르게 되게 됩니다. 이 감람류는 먹는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올리브 기름에다가 향료를 섞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향수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오고 가는 그런 가운데서 뭐 땀 냄새도 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심신도 좀 편안하게 하고, 또 손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불쾌한 면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향수를 뿌려주듯이 그 머리에 기름을 그렇게 발라주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일련들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손님은 자기가 정말로 이 자리에 주빈으로 초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만족감과 그 다음에 영화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자리에 앉아서 그 식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아주 귀중한 손님, 중요한 손님이 그 잔치에 올 때는 이 주인이 그것을 마을 잔치로 이렇게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좀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병자들이라든지 심지어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이라든지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마을에 초대해서 이 그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먹게 하는, 그렇게 잔치를 배설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주인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그것을 통해서 공표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혼인잔치 비유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종들이 길에서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때도 보게 되면 악한 자, 즉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나 다 그렇게 초대를 해서 거기에서 잔치를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다면 또 이런 무대에 해당되는 이런 곳에는 이 주빈과 중요한 그런 주인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게 되고, 여기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을 또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잔치 형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잔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해야만 되는, 그 주인이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바리새인 시몬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40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선생님 하면서 입으로는 굉장히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자체가, 바리새인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선생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입으로는 선생님 말을 하면서도
정작 그 기본적인 예의와 그 모든 절차를 생략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망신 주고자 하는 의도가 이 안에는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았을 때 먼저 이 잔치집에 깔려 있는 이 불편하고 어색한 기류를 읽어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모욕을 받았으니까 이 다음에 예상되는 장면은 예수님이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그 작당들이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낄낄대고 웃으면서 비웃는 장면이 이제 예상되는 그러한 전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고자 했던 이 계획했던 일들은 성공을 거두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여인이 매우 용기 있는 행동으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모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누구보다도 존귀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자신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향유를 부음 속에는 이 여인의 믿음이 그 향유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의 향유 부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자신의 역량을 쏟아붓는 믿음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부을 때 무엇을 쏟아부었느냐? 자신의 역량을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여인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여인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지칭을 할 때에는 이 여인이 매춘부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매춘부라는 그런 사실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시몬도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을 두고 생각했을 때 저 여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을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듯이 시몬도 이 여인이 누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과거에 매춘부 생활을 한 이력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 여인이 죄인으로 낙인 찍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잔치집에서 음식이나 얻어먹으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만 됩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 음식을 먹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집에 주빈으로 초대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모든 순서가 끝나게 되면 예수님에게 조용히 자기 가지고 있는 이 향유 옥합을 선물로 전해드리려고 향유 옥합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있었을 때에 언제 식사가 끝나나라고 하면서 기다리면서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때에 이 정말로 잊지 못할 그런 모욕적인 이 사건을 이 여인이 거기에서 다 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게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 감람유도 주지 않는 그러한 모든 사건들을 이 여인이 다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이 손님을 초대해 놓고 아무런 준비를 해놓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빈정거리는 그 표정 속에서 그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망신 주고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누구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그 모든 상황들이 답답해서 자기가 나서고 싶었지만, 그런데 이 여인은 또 어떤 여인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꺼려하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자신은 지금 좀 숨어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자기가 도리어 여기에서 나섰다가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엮이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이 더 지금 망신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더 망신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싶어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도 없었고 닦을 수건도 없었고 그리고 머리에 발라드릴 기름도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가만히 있기에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모욕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존귀하신 분을 두고 저 위선자적인 바리새인들이 비웃는 것도 두고 볼 수가 없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조롱거리가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없었던 이 여인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 귀빈들이 모여있는 식사 자리에 이 여인이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먼지로 그리고 흙으로 뒤범벅된 발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이 여인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쏟아냈는지 이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였죠.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치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흙 묻은 발을 닦아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도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광연 지역에서 돌아다니실 때 무슬림 여인을 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을 딱 보자마자 저 여자는 무슬림이구나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히잡, 머리에 둘러 쓰고 있는 히잡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중동 지역에 가게 되면 많은 그러한 전통 의상들을 이렇게 펑퍼짐하게 모든 전신을 감싸고 있는 의상들을 입은 여인들을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서구 문명이 많이 접하거나 아니면 오늘날 같이 이렇게 외국에서 사는 그러한 여성들은 청바지도 입고 여러 가지 옷들을 잘 입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꼭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히잡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와서는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가 많이 가미되어 있지만 사실상 옛서부터 이 중건동 지역 여인들은 그렇게 머리에 수건을 둘렀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이 머리를 남에게 보이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고 매우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은 항상 이 머리를 가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닦기 위해서 자기의 머리를 가렸던 것을 풀어헤치고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이것은 매춘부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발가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저 여자가 저러니까 저렇지라고 하는 또다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자기의 머리를 풀어헤친 것은 그 여인의 눈에 예수님의 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다 닦은 여인은 이제 기름을 예수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발을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향이 날 수 있는 것은 이 향료옥합, 아주 비싼 향료옥합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이 향료는 예수님의 발에 붓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선물로 가지고 온 것이었죠. 하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의 예수님의 모욕당하심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향료옥합을, 그 비싼 향료옥합을 깨트리고, 향이 너무 강하니까 예수님이 머리에는 부을 수가 없고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기 시작합니다. 향유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지게 되자 향기가 그 장소를 뒤덮게 되고, 순간 예수님이 그 잔치에서 놀림을 받고 비웃음을 받던 그런 부끄러운 손님에서 어느 누구도 정말로 받아보지 못한 그런 융숭한 대접을 받는 그런 영화로운 손님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왜냐? 왕도 어떤 귀족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런 비싼 향유로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지만 오로지 예수님이 받은 그 모욕을 참을 수가 없어서 시작된 이 여인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영화로운 분으로, 예수님에게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여인이었고 더구나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이었어요.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지? 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여인의 마음속을 지배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을 보였다라는 거죠. 물이 없어서 대신 눈물을 쏟았고, 수건이 없어서 대신 자기의 머리카락을 드러냈으며, 기름이 없어서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계산하고 따지면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자신의 역량을 쏟아내는 그러한 믿음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거나 아니면 정말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까짓 일에 이렇게 많이 그것을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도리어 자기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미루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특별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에 앞서 언제나 있는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기뻐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일의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을 꿈꾸면서 오늘의 삶은 세상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정말로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내일 내가 똑같이 이 모습 이대로
있을 것이라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내일 내가 살아있을 것이라 장담할 수가 없고, 내가 가진 것이 내일까지 있을 것이라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오로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허락해 주셔야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오늘이라도 당장 이 세상을 떠나면 결국 그 사람은 아무것도 주님을 드리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해버리고 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중 언젠가 내가 성공해서 드리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러한 향유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지금 주님 앞에서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눈물과 머리카락과 향유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삶이 어려워도, 변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그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고작 자신의 눈물과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주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조차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고, 그조차도 충분히 모욕당하시는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영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나의 최고의 역량을 쏟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야만 됩니다. 내가 달란트가 있건 없건, 아니면 내가 그것을 열심히 해서 거기에서 탁월한 결과가 나오건, 아니면 탁월하지 못한 이 결과가 나오건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은 아무리 주님을 주여 주여 불러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로 아무런 내가 갖추지 못한 것이 별로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 나의 온 마음을 쏟아내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주님을 높여드리는 데는 나이, 성별, 신분, 물질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역량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역량을 쏟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귀한 마음을 주님께 쏟아부어 오셔서 항상 여러분들이 예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헌신에 있어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이 모욕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는 죄사함에 대한 눈물이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죄사함에 대한 눈물이 있는 믿음. 자, 이 여인이 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향유옥합을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본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전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에게 선물로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은 이전의 만남이 있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대단히 감사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굉장히 자기가 감사할 일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자기 그런 향유옥합을 가져서 이거 예수님께 드려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생판 처음 보는데 아무런 그런 연고도 없는데 예수님에게 향유옥합 드려야지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드릴 정도로 감사할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죄 사함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녀가 들고 있는 저 비싼 향유 옥합에 담겨져 있는 그녀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정말로 어두운 인생을 살아갔던 그 여인, 모든 사람에게 배척받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고, 이 여인이 회개했을 때 그 여인의 그 수많은 인생의 많은 죄들을 다 사함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물을 선포하여 주셨죠. 이 여인은 그 메시지를 듣고 너무나도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도 하나님이 받을 은혜를 정말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을 선포해 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이 향유 옥합을 준비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이 가져온 그러한 향유 옥합을 물론 선물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으나, 그러나 결국 그 향유 옥합을 깨서 모두 다 예수님의 발 아래 쏟아 부었고, 이 여인이 부은 향유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향기에 취해서 와 하고 있었을 때에도 바리새인 시몬만큼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이 저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다면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멀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가 모르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빚진 두 사람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런데 둘 다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두 사람의 모든 그런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기를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라고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바로 저 여인이고, 그리고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바로 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둘 다 하나님 앞에 죄악의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저 여인은 그 사실을 깨닫고 있는데, 자기가 죄악을 탕감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데, 너는 여전히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악을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의 그런 우둔한 믿음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의 빚을 탕감받았던 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엄청난 그런 죄를 탕감받은 사람임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눈물이 말라버리고 말았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삶이 어려워서 울고, 돈이 없어서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병들어서 울기는 하는데, 교회에 와서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죄 때문에 울고,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를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아마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으로 우글거리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절대 영광을 받을래야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속에 감사가 없어요. 자기 의만 내세우고 남의 허물만 켜는 사람들로 가득하니 여러분,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모욕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눈물은 흘렸으나 그 감격이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 말라버리고 없습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눈물을 흘렸을 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말은 흉악한 죄인일수록 더 깊은 은혜를 깨닫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를 깨달아 갈수록 자기에게 넘치는 은혜가 더욱더 커져만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정말로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를 더욱더 알아갈수록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가고 아니 죄인임을 넘어서서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이런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져만 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부유하지 못하고 내가 질병이 낫지 못하니까 내가 마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그런 성공과 복보다 비교되지 못할 만큼의 그 크신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깊어지고 커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말라붙어 버린 것 같고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가 말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리고 핍박을 당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병들어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리는 신앙, 죄사함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신앙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모임 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이 여러분 예배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이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오셨는데 모욕을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역량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되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죄사함의 은혜로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을 때 주님은 이 자리에서 모욕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역량을 쏟아붓는 그런 믿음 그리고 죄사함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